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혜의 자문은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말에 있어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스스로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말이란 말이에요. 말. 수많은 말을 쏟아내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에 지혜가 없게 되면 성경은 그 말에 의해서 그가 스스로 그의 삶이 고통스럽게 되기도 하고, 그가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도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언제든지 그래서 그 입술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의 언어를 삼가 주의하며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입 밖으로 나와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에는, 우리의 말에는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 왜 실수가 자꾸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 충분히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정제되기 전에 언어로 그 감정이 먼저 표출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감정이 가라앉기 전까지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가 입술로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잘 들어서 그 의미를 곡해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의 입술에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이 급할 때, 감정적일 때 어떻게 해요? 실수하게 되고 거친 말이 나와서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게 성을 낼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인격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는 언제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잠언의 말씀도 입술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악한 올무를 열망한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뿌리는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악인은 불의한 일을 탐하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을 탐한다라고 할 때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냥 도구인 올무나 그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기 위해 놓은 덫을 가리킵니다. 악인은 덫을 놓고 사냥감을 기다리듯이 무고한 사람들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온갖 불의하고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악인은 항상 요행수를 고대하고
노력하지 않고 이익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타인에게 피해와 고통이 주어지더라도 자기만 이익을 얻으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숭배하는 자들이 행하는 약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의 눈이 멀어버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덫을 놓고 함정을 놔서 쉽게 말하면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남을 속여서. 그래서 이익을 취한다 이겁니다. 그물을 놓고 덫을 놔서. 돈 때문에. 물질을 숭배하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불의하고 불법한 삶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악하고 속이는 세상에서 정직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모든 이익을 합법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추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달리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고 했죠. 결실하다라는 번역의 그 원문의 의미는 주다, 두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사가 미래 완료형을 띠고 있어서 결과를 초래하는 어떤 지속적인 행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고 더 깊이 뿌리 내려서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의 이 번역은 약간 성경 원래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언의 이 원래의 이 의미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뿌리는 사라지지 않고 더 깊이 뿌리 내려짐으로 인해서 항상 열매를 맺게 된다.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냇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가 수원으로부터 충분히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갈수기가 되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항상 풍성하게 과실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의인은 언제나 그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에 깊이 내려져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의 문을 열어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결과를 열매를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게 하지 않고 우리가 행한 모든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것들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로 인해서 계속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지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삶을 삼을 때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뿌리를 어디에 내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뿌리를 우리의 인생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오직 진리 위에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 안에서 행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진행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도록 그 삶의 결실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해야 됩니다. 그 명령과 도에서 모든 진리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꼬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예비하신 열매들을 얻게 하신다. 뿌리를 깊이 내릴 때 13절을 보겠습니다. 입술들의 반역으로 악한 자는 덫에 걸린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환난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랬잖아요. 허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페샤 단어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총체적인 죄악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입술에는 항상 허물이 드러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악인의 말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나타낸다 이겁니다. 악인의 말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않은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로 인해서 결국 그 자신이 덫에 걸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즉 모든 악한 말들로 인해서 그 악한 말을 일삼는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물에 빠뜨린다. 함정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말, 자꾸 죄를 범하는 말,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타인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상처를 입히고 악한 욕을 입에 담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말 자꾸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한 입술의 결과로 그 스스로 패망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멸망하게 만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래도 우리의 언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당한다. 여러분, 저 산에 가서 덫에 걸려서 죽은 짐승 보신 적 있어요? 하나같이 야위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덫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 덫을 사냥꾼이 찾으러 와서 그 짐승을 잡아가면 괜찮겠지만 깜빡 잊어버리고 그 덫에 계속 걸려있는 그 짐승, 그 덫에 걸려서 굶어 죽는 거예요. 인생이 덫에 걸린 것처럼 뭘 해도 되지 않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오직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하고 악한 말들을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말미암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왜 악한 말이 자꾸 나올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을 내뱉습니까? 예? 하나님 보실 때 그 추악한 언어들을 입에 담습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죠? 속히 회개하고 그런 언어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으니까 온갖 악한 말들이, 가시돋친 말들이, 뱀의 독 같은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의인은 그물에 걸려도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악인도 덫에 걸리고 의인도 함정에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함정이 되는 것이고 의인은 그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각기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 그물에서 뜻밖의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움을 입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의인은 그물의 함정에 걸려드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안전하게 벗어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악인은 그 어려움이 재앙이 되는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그 가운데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우심으로 건져내심을 체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자는 안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신자의 인생은 언제나 행복하고 형통하기만 합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미끄러지고 뒤로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아주 망하지 않도록, 아주 배도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드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인도 그 함정에, 사탄이 파놓은 그 덫에 걸려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들을 구원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이유,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입술에 대한 말씀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사람의 입의 열매로부터 그가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사람의 손들의 행위는 그에게 되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록의 족하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 의미는 그가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입술의 선한 열매가 가져다 주는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언제나 그 악한 말로 인해서 스스로 그물에 걸리는 저주를 피할 수 없는 반면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선하게 쓰임받는 입술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인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입술과 손이 함께 묶여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의 열매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나아가서 그 다음에 그 손이 행하는 대로 그에게 그 모든 것이 다시 되돌아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기가 받느니라, 한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받느니라라고 번역된 동사의 의미가 3인칭 남성 담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가 돌아가게 하신다. 네, 그런 말입니다. 그가 자기에게로 다시 되돌아가게 만드신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다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응? 네 삶의 아름다운 선한 열매 네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여기 선을 행할 때 입술로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고 손으로 그의 삶으로 선한 행실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복으로 다시 그에게 돌아가게 성경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지 어쩌자고 신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다 자기 생각대로 하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과가 뭐예요? 망하는 거지 뭐.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그냥 자기 성질대로 할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모든 일들을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우시고 건져내시고 베풀어 주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가 돌아가게 하신다. 입술을 선하게 아름답게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과 그 손으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일이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자의 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손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밀하게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신다고요. 입술로 지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과 언제나 선행으로 섬기고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그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입술의 선한 열매가 그러면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게 입술의 선한 열매입니까? 언제나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지체들과 가족들에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누가 들어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상처와 분쟁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평화와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말을 하고, 경건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랑이 담긴 교훈의 말. 자, 이게 바로 입술의 선한 열매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냥 이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나는 오늘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입술에 어떤 선한 열매들을 맺어왔는가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딱 떠올릴 때, 아유, 참 말 거친 사람, 이렇게 나를 떠올릴지, 그 사람 참 말 온유한 말하고 선한 말하고 덕스러운 말하고 감싸주는 말하는 사람.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나의 언어에 대해서 기억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말을, 나의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어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나. 우리는 피차의 덕을 세우고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와 용기와 지체를 위하는 기도하는 입술을 우리가 가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기도해주고 그를 이렇게 세우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덕을 세우는, 누군가는 입만 열면 분쟁과 갈등과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 입술에 재갈을 먹이시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내 입술을 정결케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도대체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어서 자꾸 내 언어에 감정이 실리고 분노가 거기에 표출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응? 도대체 내 안에 어떤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꾸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에게 나간 것이 도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이든 우리의 선한 우리 행실이든 나에게 나간 게 나한테 다시 돌아와.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좋은 것을 계속해서 얻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반복해서 넘어지게 되고 그물에 걸려들게 되고, 모든 일이 해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기도 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행위가 선을 드러내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신자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존심과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은 힘들어지고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거듭 넘어지게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나의 전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의 입술이든 우리의 행위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성화시켜 나아가고 좀 더 그리스도 닮게 하시는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이 없는데 여기 앉아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없는데 예수 찾겠어요? 저부터도 안 찾아요. 저부터도. 세상에서 그냥 내 잘난 못에 신바람 나게 살지.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의심과 회의를 갖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도를 전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말들로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가 따뜻해지도록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 행위가 지금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용히 드러내기 위함인지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언어로 인해서 성도와 지체들이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상처를 입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입술과 영혼에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